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까지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모습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셨죠.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둘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덴은 기쁨 혹은 환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쁨의 낙원이지요. 또 거기에는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다양하게 있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죠. 지구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열대 과일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에덴 동산에서는 기후에 관계없이 모든 열매들이 다 그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특징 있는 나무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생각나는 대로 살면 된다. 근데 딱 하나, 이것만큼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금하는 명령이 있었지요. 이게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을 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만들든가, 만들었으면 먹도록 내버려 두든가 하지,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러고 먹으면 죽는다, 그거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 안 들었어요? 아담의 차원하고는 다른, 아담보다 훨씬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면서 사니까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사셨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꼭 이 부분에서 한 번쯤 그런 의문은 대부분 가집니다.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선악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열매만 없었다면은 인간의 타락도 없었을 테고, 그러면 죄가 뭔지도 몰랐을 테고, 인간이 가지는 이 고통들,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을 텐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있을까요? 실수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걸 알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도 거기 두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 나무를 두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한 절 거슬러 올라가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즉 아담에게 명한 거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자유롭게 먹어라. 이건 자유롭게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먹는 것에 대한 제한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유롭게 먹는 영역이 큽니까? 자유롭게 먹지 못한 영역이 큽니까? 자유롭게 먹는 영역이 훨씬 크잖아요. 동산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것, 먹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요거 하나만 손대지 말고.
이게 불편한 일이 될까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것까지도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불편함이 해소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한 가지만은 하지 말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편할까요? 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이것까지 먹어야 배불러지겠다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로 충분히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도 그걸 먹겠다라고 하면 먹지 말라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먹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 하나, 그걸 취하지 못해서 불편해하고 속이 상하고 불안하고 안달이 나 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나가면 저녁에 늦게 들어올지 몰라. 네가 먹고 싶은 것, 이거 냉장고에 엄마가 다 채워놔서, 네가 좋아하는 과일들 다 채워놨어.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근데 네 키가 조금 안 닿을 것 같긴 한데 냉장고 제일 윗칸에 있는 빨간색 과일, 그건 먹지 마. 그것만 먹지 말고 네가 키가 닿을 수 있는 거, 칸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그거 빨간색 과일 먹으면 너한테는 아직은 위험해 라고 말하고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게 먹고 싶어요. 먹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먹지 말라고 한 엄마의 잘못일까요? 먹은 아이의 잘못일까요? 그거 안 먹으면 아이는 다른 과일 먹을 게 없나요? 키도 안 자라는, 손이 안 닿는, 기어이 그거 먹겠다고 발판 올려놓고 의자 올려놓고 가서 손대고 싶은 마음이 아이에게는 있겠죠. 자, 지천엔 다 보이는 것이 자기 손만 대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과일에 이 아담의 눈이, 마음이, 생각이 딱 꽂힌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담이 괘씸스럽기도 해요. 당신이 그 짓만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하는 원망스러움이 참 많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는 특이한 두 가지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이어가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계속 생명이 이어져요. 이것도 먹도록 두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금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자, 이걸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만 하신 걸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탄이 이걸 손대도록 먹도록 유혹하는 장면에 덧붙여지는 말이 있죠. 3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기록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야, 너 그거 먹으면은 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거였어. 자기처럼 될까봐. 이 꼬드기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무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럼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뭘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주체가 자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 해석과 판단으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가려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 판단 기준은 창조주만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완벽하신 분, 말 그대로 흠이 없으신 분, 흠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기준이 명확하죠. 99.9999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100%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99.9999로 아무리 나가더라도 100% 말은 안 씁니다. 왜? 알지 못하는 불순물이 어디에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 가정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심이,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99.99999%입니까? 아니지요. 말 그대로 100%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농도입니다. 인간은 그게 안 돼요. 피조물이니까. 그 불완전한,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그 상태에서 선과 악이 구분되어진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고 그 열매의 효능은 바로 그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것을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그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론 그것도 알지만은 알 필요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비록 그 영역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것은 금한 열매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을 내렸을까요? 창조 세계는 질서가 무질서한 상태 속에서 세워진 것이 질서였다고 우리 창세기 처음 살펴볼 때 그랬죠.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 무질서였잖아요. 이 무질서한 상태를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 중에 첫 번째 질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갖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전히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질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무질서는 혼돈스러워집니다. 혼돈스러움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주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사물들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걸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 인간이 살아갈 때에 인간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자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에서 백까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자유에게는 통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그게 자유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질서가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신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땠다 하는 것을 알죠. 선과 악을 결국은 이제 알게 되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 그 질서가 지켜지는 쪽으로 갔나요? 아니죠. 질서가 깨지는 쪽으로 갔습니다. 사탄은 질서를 깨트리는 쪽으로 유혹한 겁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유혹. 그러면 아담이 손댔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냐 하고 따겠어요? 따먹었겠어요? 아니면 그래? 그럼 나도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따먹었겠어요? 전자이겠어요? 후자이겠어요? 유혹에 넘어간 마음은 후자입니다. 그래? 나도 그 위치에 한번 올라가 보면 좋겠네.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질서를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나도 그 모습 한번 가져보겠다. 이게 결국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판단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아이들도 독립적 주체를 주장하는 이 나이가 점점 어려집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 그 본성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누가 나를 간섭하면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삼아 하는 말이 내 팔 내가 흔든다는데 왜 팔을 흔들으라 말라 하는 거냐고. 이건 내 팔이야.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죠. 그거 냉장고 맨 6칸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그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선을 그어 놓으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해 라고 말하면 꼭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면 사고 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피조물 생각에 선과 악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는 이 선을 넘어가면 불행해져.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해질 줄 알면서도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는 거예요. 설마. 아니요. 처음으로 내가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사람들의 최후가 어땠다는 걸 수없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꼭 확인을 넘어가서 확인하고 싶다면 넘어가세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넘어간 인생 망합니다. 확인의 결과가 망합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에는 사실 인간을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이 명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어기면은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이건 곧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죠. 신앙적 용어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심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게 틀린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겁주는 얘기 아니에요. 먹지 마, 죽어, 위협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육신이 죽는 걸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죽음은, 신앙세계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인생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단절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 오는 겁니다. 먹지 마, 먹으면 그렇게 돼,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명령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막 살면 안 돼요. 아이, 설마 한 번인데. 하지 마, 안 돼, 가지 마, 넘지 마. 명령입니다. 넘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안 넘으면 모든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정해놓으시고 이 안에 머물러 때 진짜 행복함이 있다. 욕심을 가지고 선을 넘어가는 순간 주어진 행복 다 날아가는 거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영역 안에 머물러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선 너머로 갈 것이냐,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잖아요. 네 맘대로, 이거 외에는 네 맘대로 다 먹어, 만져라, 배부르게 먹어라, 날마다 먹어라, 자유를 줬었습니다. 이것만 건드리지 마라. 우리에게도 이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수없는 복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만 넘어가지 마라, 이것만 범하지 마라, 이런 모습만 보이지 마라. 근데 그걸 해버렸어요. 심판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게 사실 불행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거든요. 안 먹었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선도 알 수 있고 죄도 알 수 있다. 이야, 이거 참 매력적이다. 죄가 뭐지? 나 몰라. 그게 뭔지. 죄가 뭔지 몰라. 죄가 뭔지 몰라서 한번 먹어볼게. 그 죄를 알게 되는 순간 악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하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신 거지요.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이 선악과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넘어간 결과는 뭐냐? 내가 먹어보니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니? 너는 선해, 너는 악해. 지금 이 싸움이잖아요. 인류 사회 속에서 선과 악의 싸움, 개인 간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전부 이 싸움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의 사건들, 전쟁의 뉴스, 자기 쪽은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다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선과 악을 매일 밥 먹듯이 먹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듯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거 먹어야 살아요. 이거 먹고 내가 또 판단하는 겁니다. 넌 나쁜 놈이야, 넌 괜찮은 놈, 넌 선한 사람, 넌 악한 사람. 계속 이렇게 구분해냅니다. 이 결과는 뭐예요?
적대감밖에 생기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를 주목해 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우리는 결론은 압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은 그건 진짜 불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이라고 하는 불을 휘두르는 그런 것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여전히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의 열매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이 접근을 막으신 겁니다. 이 접근 금지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풀리는 것 아시죠?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에 그 에덴 동산에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은 유한한 존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적대감만 유발시키는 인생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겠어요. 쫓아낸 것 자체가 어떠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놀라운 자유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오판한 거죠. 독립된 결정 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이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어질 수 있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요거 하나만 지켜주면 돼. 근데 그것까지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 왜 그랬을까? 참 원망스럽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먹어봐, 괜찮아. 너도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어. 그랬을 때 아담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어. 단호히 한마디만 하고 거절했더라면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이야. 할 수 없어. 안 돼. 한마디만 하고 거절하고 물러서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영역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고 유혹하는, 아니, 유혹해줬으면 좋겠네, 못 이기는 척하고 좀 넘어가게, 그럴는지도 몰라요. 선악과는 자유를 누리도록 준 거예요. 제한된 삶을 통제하려고 둔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늘 이런 두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선한 마음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악한 마음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거 괜찮은 것 같네. 아니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있어. 할 수 없어. 안 돼. 이쪽입니까? 주어진 자유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의 요구가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살게 되면요, 그 유혹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거든요. 이 옳은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지를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사순절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